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시리즈 설교도 앞으로 한 3번만 더 하면 6월 말 정도나 해서 끝낼까 합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싶은 시리즈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귀뜸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특성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기대한다. 헬라어로 말하면 LPJ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pe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게 사랑이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LPJ 하는 거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말합니다. 설령 지금은 소망할 수 없는 딱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이룰 때까지, 어떤 성과를 거둘 때까지 주변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배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접지 않는 것, LPJ. 그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요 얘기입니다.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학생들, 의학도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 가족이 있는데 남편은 성중독, 성병 환자, 매독 중증 환자이고 아내, 와이프는 폐결핵을 앓고 있다. 4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막둥이가 며칠 전에 폐결핵으로 죽었다. 근데 이 부부가 5째 아이를 가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학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학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당당하게 확고하게 대답하기를 아이를 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죠. 그때 교수님이 한 말이 자네는 지금 막 베토벤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5번째 아이가 악성 최고의 음악가 베토벤이 태어나게 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고 이걸 설교 원고 예화로 쓰기 위해서 가져오면서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구나. 당연한 듯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상식적인 것이지만 부모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기대하는 LPJ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어 보일지라도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바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같은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내일을 바라며 꿈꿀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저는 14번째 사랑을 삭개오 이야기로 한번 풀려고 합니다.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여리고는 서쪽에 있습니다. 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직진하면 시간도 짧고 동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여수는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목포는 서쪽에 있거든요. 서울서 여수까지 오는데 천안을 거쳐 대전을 거쳐 전주를 거쳐 남원 구례 순천으로 해서 직진하면, 직선으로 오면 시간도 짧고 동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수를 오려는 사람이 저 서쪽에 있는 목포를 거쳐 가지고 오게 되면 복잡하지요. 동선도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정을, 그 동선을 잡으신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서쪽에 있는 여리고 땅을 들리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부터 누구를 만나냐면 여리고 땅의 세무서 소장, 고위직 관료 공무원이잖아요. 그 삭개오를 만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여리고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정이거든요. 그럼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훈련 트레이닝을 받고 요단강 건너 첫 땅을 밟은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근처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에서 유양과 역청, 소금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독점거래하듯이 그 말입니다. 엄청난 무역과 거래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리고 땅이에요. 그래서 거대 경제도시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 땅의 모든 세금을 총괄 관리하는 세무서 소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지방 특산물에 과도한 관세를 붙여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개인이 작복하는 식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사람들로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땅에 생동감이 불어일으킵니다. 인산인해 사람들로 붐빕니다. 왜?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뵙는 것, 이거에 삭개오의 바라는 것. 삭개오의 LPJ가 뭐냐면,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프로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스펙만을 놓고 봐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말. 무역의 거점 도시, 경제 거래가 왕성한 여리고 땅의 세무서 소장이 고위직 관료예요. 근데다가 그는 부자였더라 그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야 맞아요. 그는 떵떵거리며 살더라. 권세 있게 살더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더라. 그래야 맞아요. 2절에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자 하되, 그 말은, 이 보고자 하되 그 말은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은 그 미완료 과거형이거든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이, 그리워했다 그 말이.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뵙고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인해 장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키는 짝달막에 단신이에요. 핸디캡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엉덩이에 힘을 팍 줬는지도 몰라.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는지도 모르죠.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포기하고 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설 수 없는 그에게는 LPJ가 있었어요. 바라는 것, 희망사항. 그 뭐냐면 아주 단순해. 예수님을 보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은 아니었어요. 그 단순한 희망이 그 삭개오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하는 바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과 재력으로 그 말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풀어낼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삭개오가 안 거지.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면, 어느 한 정점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풀 수 없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구나.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지금까지 돈과 권력과 힘과 돈으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자기 인생을 작동을 했거든요. 잘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땅의 세무서 소장도 됐고 부자도 된 거예요. 근데 권력과 재력으로만 안 되는 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며 번민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아우라에서 내가 풀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답이 예수에게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리움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뜰 수 없게 하는 이끌림이 된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고 재력을 사랑하는 인생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랑하고 재력을 사랑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갈증입니다. 허기입니다. 공허함이에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작동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손에 잡히는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답을 못 찾았어요. 예수에게 답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리고 시민들이 삭개오의 권력 앞에서는 머리를 쪼아렸어요. 돌았으면 뒷담화를 까는 거야. 그게 삭개오에게는 뼈가 아픈 거지.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수군거리는 시민들의 반응이 고통스럽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늘 외로워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세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마태가 세리 공무원이었거든요. 세무서 공무원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를 들었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벗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는 누군지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소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가졌지, 힘도 가졌어. 근데 왜 예수를 찾아왔냐 그 말이에요. 존재 때문에. 존재 문제는 소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졌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권력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재물은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키워드는 말입니다.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이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 대목에서요, 삭개오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여리고 땅에서 존경받는, 존대받는 고위직 관료,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여리고 시민들이 다 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길을 터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뵈라고 길을 열어주고 길을 터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 한 사람 길을 터주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존경받지 못한 욕바라지. 오히려 여리고 시민들이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너 같은 죄인은 절대 예수를 만나서도 안 되고 예수를 봐서도 안 돼. 그러면서 더 센, 더 강한, 더 높이 있는 인의 장막을 쳤을는지도 몰라요. 미운 털 박힌 사람 삭개오. 늘 혼자였어. 늘 외로웠어요. 부자였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생 하자품, 인생의 하자가 생긴 거예요. 삶의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인생의 하자가 생긴 삭개오의 모습. 인의 장벽과 단신 핸디캡 난감하죠.
난관이 왔잖아요. 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말입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 포기할 법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삭개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돌아설 것 같아. 근데 돌아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선에 뭐가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무 타기는 애들이 하는 것이지 어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욱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무 타기 하는 것은 영 뻔히 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체면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체면과 그런 시선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희망과 갈망이 더 있고 더 높고 더 셌어요. 그래서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쪽팔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과 약점 때문에, 이 장애물과 약점 때문에 예수님 보고자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접지 않은, 오히려 그런 약점과 단점을 디딤돌 삼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삭개오 말입니다. 인간 승리에 상징적인 인물들 많죠. 우리는 이걸 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강점이나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공통점이 뭐냐면 단점과 약점이 꽤 많은 사람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에이브람 링컨 말입니다. 가난과 학력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시달렸던 사람. 그런 열등감과 부족함을 잘 극복해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토벤 말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근데도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소아마비로. 절고 저는 다리를 끌고 다니는 루즈벨트.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해내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을 정도로 지금의 미국의 밑그림을 그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신체 장애의 핸디캡을 이겨낸 사람,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지팡이 짚고 쩔름발이로 살았던 김대중은 전남 신안 도초의 섬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IMF 때 국가 부도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두루두루 다 읽어냈던 책벌레 소년 이재명. 학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14살 때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을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 법대에 들어가서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시민운동하다가 지난주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 가난과 학벌 그리고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통령 된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국민도 대단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각자의 바람이 있죠. 희망사항,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가지런히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고품격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땀의 대가를 할 수 있도록,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대한민국, 공평한 대한민국 만드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 그런 희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여리고의 삭개오가 바라고 바라는 희망은 권력이고 재력이었어요. 돈과 힘이었어요. 그게 강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돈과 힘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나에게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내 인생을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 말이에요. 졸작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정품 인생이 되는 줄 알았더니 살면 살수록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불량품 인생으로 변질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계점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말입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재력의 리스트 말입니다. 목록 말입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그 권력의 정점, 그게 리스트 목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크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권력과 재력과 돈과 힘이 내 인생의 하자를 냈고 수리하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돈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잘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할 때도 있더라.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데 삭개오가 이걸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뽕나무 밑에까지 가셔서 찾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LPJ의 희망은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LPJ, 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희망사항, 소망은 전혀 달라요.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리콜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리콜.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자가용을 샀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반드시 공장으로 다시 리콜해야 됩니다. 그 정비하셔야 돼. 그 수리하셔야 돼요. 가전제품을 샀는데 하자가 생긴 거예요. 작동이 안 돼. 그럼 이건 리콜 대상이잖아요. 다시 서비스 센터 아니면 정비사를 불러다가 제품을 다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 정상적인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삭개오의 인생에 하자가 생긴 거지. 권력을 사랑하고 재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쫓다 보니까 그 말입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 그게 걸작인 줄 알았지. 근데 살다 보니 이게 절작이야. 불량품이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거지. 근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돈보다 힘보다도 죄입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 죄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녹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품을 작동되지 못하도록 녹이 슬게 해요. 죄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 죄를 닦아내야 되거든. 반드시 이 죄를 제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생 정비사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 정비사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서려있는 그 죄를 닦아내고 제거해 줄 수 있는 정비사 말입니다. 그 정비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장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비하시려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성탄하신 거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인생 정비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연장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닦아내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하자가 있고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나의 모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정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리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그랬잖아요. 삭개오야 콜 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할난다 그랬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네 인생 리콜 해줄게 그 말이야. 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너의 고장난 인생 어딘가가 모르게 작동되지 않아 답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네 스스로 고민하고 있지 않냐, 번민하고 있지 않냐,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냐, 허기를 느끼고 있지 않냐, 그건 내가 알려줄게. 리콜 하자는 거예요. 니네 집 가서 나랑 같이 고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리콜하면 예수님께서 리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은 리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리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인생 정비사로 우리를 정비하시고 수리하시냐면 리필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리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식당을 갔는데 벽에 밥 무한 리필. 야, 이것만 봐도 배가 그냥 절로 불러요. 커피 무한 리필. 요즘 냉면사리 무한 리필. 땡기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어떤 횟집에 가면 횟집은 무한이란 말까지는 안 썼어요. 리필해 준다고 써 있어요. 회 리필. 다시 말하면 덤으로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밥만 무한 리필을 하고 커피나 면사리나 회만 리필해줘도 다시 채워주기만 해도 그리 좋을란지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리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으로 간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신 자체를 삭개오의 집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당신을 무한 리필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리필해 주겠다, 무한 리필로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고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닦고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죄를 제거하시고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리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헤어림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정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리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리필 채워주신 거예요. 천국을 리필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림의 식구들이요, 삭개오를 봐보세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됨과 동시에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됐잖아요. 세리장이 됨과 동시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건 후진적 사회예요. 후진적 사고 구조예요. 선진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됐다고 해서 뭘 가짐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된 것으로 끝나요. 지금 새 정부의 장관, 누군가가 장관이 됐다. 내가 장관직을 받는 순간 권력도 갖고 돈도 가져야지. 그 사람은 그 직을 줘서도 안 되고 그 직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후진적 사회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세무서 소장이 됨과 동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돈과 힘은 리콜 대상입니까? 리필 대상입니까? 여러분, 돈과 힘이라고 하는 것, 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여수 땅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아니, 사람이 돈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지, 귀한 것이지, 인정받을 만한 일이지. 다만 그 말이에요. 그 돈과 힘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양손에 꼭 쥐고 나만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돈과 힘은 리콜이에요. 그 리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리콜 대상이지. 그 돈과 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거예요. 언제 이게 리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도 맡기시고 힘도 맡겼다. 왜? 너를 통해서 이 돈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너를 통해서 이 힘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돈도 맡기고 힘도 맡기면 그 돈과 힘을 통해서 너도 살고 네 주변 사람들까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그 말이에요. 그것은 리필이에요. 리콜이 아니라. 삭개오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오를 만큼 오른 사람입니다. 고로 행복해야 맞는데 행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은 리콜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심령의 허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절박함, 애절함, 사모함, 애틋함, 간절함. 예수님 보고 싶은 것. 왜? 그거 두 가지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한 인생의 공허함과 심령의 허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권력을 더 사랑하시면 그 권력과 재물은 리콜 대상이 됩니다. 리필이 아닙니다.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리콜 인생이냐 리필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 뒷꼭지에다 대고 막 수군거렸어요.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매국노 집에 들어간다고, 반역자 집에 들어간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거든요. 이 정도의 평가이고 이 정도의 진단이라면 삭개오의 인생 자가용은 폐차 수준입니다. 정비 불가능한 폐차 수준이에요. 정비 불가능한 폐차 직전까지 몰린 인간,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어요? 리콜, 정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당신을 리필 채워주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께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내놓았어요. 식기도구로 보면 포크 스타일이었습니다. 포크는 예리한 날이 있습니다. 송곳이 있습니다. 산발이 창이 있습니다. 그 포크는 음식을 찍어서 내 앞으로 당깁니다. 내 입에 넣는 식기도구입니다. 인간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까지 모든 동서양의 인간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인간의 손에 나이프, 칼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 칼을 가지고 고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서 먹으라고. 칼로 썰고 썰어진 고기를 손으로 집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양에는 포크가 만들어졌고 동양에는 젓가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문화학자들에 의하면 그 말입니다. 인간 참 무서운 존재예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칼을 들어 포크를 들고 있어요. 칼은 써는 거예요. 포크는 찍는 거야. 그러면서 문화학자들이 하는 말이 밥상머리에서 양손에 나이프와 포크를 드는 순간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도 탐욕스러운 욕심쟁이로 인간성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삭개오는 나이프 스타일에서 포크 스타일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여리고성 사람들의 관세를 매겼죠. 자기 나름대로 썰었지. 그리고 그 포크로 찍어서 자기 앞으로 당긴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리필이 되더니 나눔과 베품의 사람으로 스타일이 바뀌었어. 우리 식기 도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걱이 있어요. 숟가락이 있어. 국자가 있어.
여기에 예리함이 있습니까? 날섬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 곡선 자체가 오목하니 들어가 있고. 숟가락의 쓰임새는 뭡니까? 찍는 겁니까? 땡기는 겁니까? 아니요. 숟가락의 쓰임새는 푸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나도 먹고 여기도 떠주고. 숟가락의 기능은요, 나 혼자 퍼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 주걱으로 떠가지고 나도 뜨고 너도 떠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식탁 문화는 상생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품이 있는 식탁 문화예요. 식기도구 자체가 그래요. 저는 숟가락을 볼 때마다 한 번 아픈 기억이 생각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부산에서 군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에 2호차 운전병이 있었어요. 2호차는 중령입니다. 연대장은 대령이었는데 1호차 말고 2호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인데 선임 우리 윗기수인 이병욱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이병욱이가 2호차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때 엑셀 정도였어요. 엑센트급 정도 되는 2호차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령을 태우고 하루 종일 출장 다니고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이 친구는 일석조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시 이후에 돌아요. 차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쫄병들을 교보제 창고에 소집을 해 가지고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풀어 가지고 알루미늄 야구 빠따를 가지고 얼마나 매질을 하는지. 그리고 순진하게 생긴 군종병인 저한테, 안 순진한데 저한테 라면을 끓여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대 식당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저는 교보제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라면 냄새가 죽여줘. 환장을 해. 그 라면을 이제 갖다 놓으면 지 혼자 젓가락을 가지고 막 먹어. 나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 왜? 설거지 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대기하고 지는 젓가락을 가지고 막 먹어.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저한테 숟가락을 줘요. 숟가락을 주면서 라면을 떠먹으래. 여러분, 숟가락 가지고 라면 이거 면발 건져 보셨어요?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라면 면발 한번 떠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지는지. 어렵게 해가지고 한 2가닥 숟가락으로 건져 올리잖아. 그럼 지가 젓가락으로 다시 끌어내려. 다시 해. 그러고 있어, 이 이병옥이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는 개병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숟가락 놀이 하라는 거지. 지 젓가락 가지고 라면 면 먹을 때 저는 숟가락 가지고 국물이라도 떠먹고 싶지. 그날 허락 없이 국물 떠먹었던 그날 저녁 국물도 없어. 그러고는 다 면 건져 먹고는 바꾸자고 그래 하고 나한테 젓가락 주고 지가 숟가락 들어. 그리고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나한테 젓가락 갖고 국물 떠먹으래. 에라이 이런. 그래서 이름이 개벽웅이에요. 이 친구는 숟가락 가지고 떠서 주는 재미를 모르는 친구예요. 퍼서 상대방에게 퍼주는 재미를 모르는 친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 이 예배 시간은 부지런히 숟가락질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어야지.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가 챔바랑 같이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가슴 뭉클하게 가슴을 훅 파고 들어오는 이 찬양만이에요. 이분들이 이미 연습을 통해서 본인들의 찬양의 기쁨, 찬양의 은혜를 이미 떠먹으신 분들이에요. 숟가락질 하신 분들이에요. 그 숟가락질한 성가대원들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은혜와 기쁨을 떠 주는 시간이에요. 퍼서 주는 시간이야. 주걱으로 퍼주는 시간이 바로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숟가락질하는. 왜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골치 않으려면,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고 배부름을 경험하려면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또 드셔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숟가락을 봐보세요. 이거 완벽한 식기도구입니다.
움푹 패였잖아요. 그 움푹 패인 속에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농부의 땀을 담은 거예요. 숟가락은 조상의 얼을 담은 거예요. 그 숟가락을 가지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마주보고 앉아서 숟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건 너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야. 퍼주라는 거지. 나누라는 거지.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숟가락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라이프를 내려놔서 포크를 내려놔서 숟가락을 들었어.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리콜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딱 리필을 하는 순간에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됐어. 이 삭개오에게 가장 귀한 것, 그동안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동안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흘려보내고 났더니 구원을 채워주셨어요. 구원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리폼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에 혁신이 일어났어요. 리폼이 된 거예요. 구원이 채워지는 그의 인생 숟가락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얹혀주시고 담아주신 거야. 리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너는 내 아들이야. 리셋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삭개오가 한 몸 된 거지. 리셋된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만 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한 사람의 희망을 걸어서 LPJ 하신 거예요.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비록 내가 니콜 인생이다마는 하자가 있다마는 내가 너에게 나를 리필해 줄게. 리필해 주는 순간에 리폼이 됐어요. 그 리셋 되어지는 포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리필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리콜할 때가 많습니다. 수리하고 정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그리고 리폼, 리셋, 이 축복, 이 사랑 누리고 희망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